오늘도 여러분들을 다시 뵙게 돼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강의 45번째 시간. 참 길죠. 45번. 제가 한 2년 가까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년 반 넘게 지금 이거 사도행전을 매주 금요일마다 하고 있는데요. 매주 하면은 제가 볼 때는 한 1년 안쪽에 끝날 것 같은데, 이게 격주로 하고 가끔 띄엄띄엄 하다 보니까 이게 45번째인데도 아직 2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 안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희망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8장밖에 안 남았어요. 8장 남았으니까 몇 번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한 16번, 20번 정도 나올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을 강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3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의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미무마,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다스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이 많이 켰는데 유도로가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어나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 안에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고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1절에 보면은 소요가 그침에 라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소요가 있었나 기억하면 좋겠지만 여러분 아마 기억을 별로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 19장 이야기는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에베소 사역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에베소 사역에는 중요한 부흥의 원리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령 침례의 사건이 나옵니다. 아볼로에게 갔죠. 처음에 19장 첫 장이 아볼로에게 갔는데, 아볼로가 처음에 우리 고린도에 있다가 이제 누구죠? 브리스길라와 아글라의 추천을 받아서 이제 에베소로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단임 목회를 하게 되어지죠. 바울이 이제 오랜만에 에베소 들려가지고 딱 보게 됐는데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 사역을 하고 있느냐? 아무리 지켜봐도 성령 사역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물어보죠. 성령을 아느냐 했더니 나는 성령을 모른다. 요한의 침례는 아는데 내가 성령 침례는 모른다. 그러면서 바울이 성령이 있음을 알게 되기를 원하면서 그에게 안수하죠. 안수하자 성령이 임하면서 예언하며 방언하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교회의 불이 불일 때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예언과 방언, 성령의 은사가 교회가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언을 많이 해야 되고, 기회가 된다면, 능력이 된다면 우리가 예언하기를 기뻐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령적인 사역을 움직이게 만들 수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그걸 되나가나 이제 예언을 함부로 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예언을 분명히 점검받아야 되고 교회 안에서 분별되어져야 합니다. 어쨌든 이 예언하고 방언이 일어나기 시작하자 부흥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부흥이 일어났을 때 예언과 방언에 의하면 반드시 따라와야 될 게 있어요. 뭘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영분별 필요한데, 영분별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말씀이 뒤따라와야 돼요. 우리가 은사도 중요하지만 은사 뒤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은사만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은사도 분명 조화선이 되지만 은사만 가지고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기어졌을 때 부흥의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두란노아선에서 2년 동안 열심히 말씀을 강론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구약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겹쳐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 그분이 이 땅에 어떻게 말씀을 성취하셨는지를 2년 동안 주구장창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별로 안 들었죠. 관심도 없었죠. 근데 서서히 듣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더욱더 큰 불을 내리기 위해서 무엇을 하시냐? 능력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부흥에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마지막 3번째 단계가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능력 행함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막 능력 행함을 시작하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잔잔하고 훈련되어진 말씀으로 다져진 사람들이 세워지니까 능력이 나타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는 거예요. 저는 이게 스탑이 필요합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성령 침례가 필요해요. 성령 침례를 받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졌을 때 말씀이 들어가 제자가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왜 이 순서가 거꾸로 되면 안 되냐? 말씀에 훈련된 자가 없으면요, 능력이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몰리긴 하는데 그들을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부흥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먼저 성령 침례를 받고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그것이 완전하게 땅이 다져지기 시작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통하여져서 사람들을 모아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김로기 목사님이 예전부터 사실 그런 일들을 해왔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 뭘 하셨어요? 10년 동안 저기 어디예요? 양평에다가 처박아 놓고 말씀만 연구하게 한 거예요. 그 말씀만 연구하면서 말씀이 다져지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불일 듯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누리다교회가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우리까지 말씀이 많이 다져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어디 가도 절대로 저는 꿀리지 않는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말씀이 잘 다져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능력이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저는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물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지만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누리다교회 왜 이렇게 병든 자가 많아지고 왜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아질까 했더니, 물론 믿음이 안 좋고 세상 사람 보러면 교회가 뭐 죄가 많아서 그렇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때가 되었다라고 저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아까 좀 있으면 뒤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두기고 이야기가 나와요. 사실 부흥의 절정에 있을 시간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목숨 걸면서 사실은 막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바울은 알고 있었죠. 그 자신의 목숨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그러니까 막 밤새도록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주일날 아침에 예배를 드렸는데 언제까지 예배를 드렸더라? 월요일날 새벽까지 철야를 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예배를 드려가지고 24시간을 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졸만도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 목사님들은 예배 시간에 졸면은 천국 갈 수 있다. 그래서 절대 졸지 말아라 얘기하시더라고요. 여기도 졸는 분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씀하는 거는 예배 시간에 졸면 죽는다 이런 말이 아니죠. 중요한 포인트는 그게 아닌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생명의 죽은 자를 살아나는 역사를 주기 위해서,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준비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분명히 되리라 믿습니다. 아픈 자들이 있고 이런 일들이 저는 그분들이 반드시 고침받을 거라 생각해요. 특별히 샘플로 우리 김수진 집사님이 샘플이 됐지만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역사하실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들이 표징이 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이미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은사들이 다 가져 있어요. 그것들이 쓸 날이 곧 머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말씀으로 준비되어져야 되고 성령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예배가 살아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목숨 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맡겨진 영때들이 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의 부흥의 때가 왔을 때 여러분들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히 불어넣어 주시는데 우리가 관리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케어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우리가 간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낳는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를 낳고서는 애가 낳았으니까 지가 자라나요? 알아서? 키워놨으니 지복은 지가 타고 나는 거야 그러나요? 아니에요. 끊임없이 관리하고, 사실 낳는 것보다 더 힘든 게 키우는 거예요. 물론 제가 애를 안 낳아봐가지고 모르지만 애 셋 낳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애를 키우는 게 사실 더 힘든 거예요. 올바르게 키우고 잘 키워야 되고 예의 바르게 키워야 되고 잘 가르쳐야 되고, 그 모든 과정이 쉽지 않은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영혼들을 붙여졌을 때 우리가 그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준비되어지고 말씀으로 준비되어지고 영적으로 준비될 때 하나님의 부흥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흥하게 주옵소서,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다고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때,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은 부흥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전 누리다 성도가 준비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나 기도로나 여러 가지 영적인 수준이 성숙한 자가 되어져서 수많은 자들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영적인 어미가 되어져서 그들을 양육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흥하면 이걸 생각하는 것 같아요. ABC에 많아지는 것, ABC의 숫자적 증가. ABC가 무엇이냐? A는 absent, 출석, 성도의 출석. B는 빌딩, 교회의 건물이 확장되어지고. 캐시, 교회의 재정이 증가되는 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ABC 초콜릿이 많이 넣어지면 우리가 부흥한다라고 얘기하는데, ABC가 아니라 중요한 건 우리의 영적인 것이 변화되리라 믿습니다. 진정한 구원은요, 새로운 삶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부흥이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의 운동,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어떤 운동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영적인 능력이 일어나고 말씀이 심겨지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마술사들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들의 회개로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의지했던 마술책을 불태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이야 뭐 마술책이라니까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만 당시엔 책 자체가 워낙 귀했어요. 근데 그거 일반 책뿐만 아니라 마술책이라고 불려지는, 쉽게 말하면 전문 서적, 그것도 엄청나게 구하기 힘든 희귀본들이 그들을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그 가치만 해도 약 5만 드라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은 5만 드라크마. 이 1드라크마가 얼마냐? 1인 성인 남자의 하루 일당 품삯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전문가들의 얘기는 한 15만에서 2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5만 드라크마 하면 얼마일까요?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따진다면 얼마인 것 같아요? 대략 계산해도? 계산하기 쉽게 20만 원으로 해봅시다. 20만 곱하기 5만 하면 얼마일까요? 100억. 별로 놀라지도 않아. 여러분 100억 있으세요? 100억 말고 100억. 뭐 이렇게 100억 하는데 놀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여러분 100억 갖고 있으면서 내가 안 놀라면 얘기를 해. 놀라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뭐 이렇게 놀라지도 않고 그런가요? 하고 넘어가고가 있어요. 여러분 100억 원치의 후회가 있었다니까요. 내가 100억의 손해를 보면서 예수 믿기로 작정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 있는 재산 다 팔아도 100억이 안 되잖아요. 그거 다 팔고 여러분을 예수 믿어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믿겠냐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려고 천국 간 다음에 여러분 100억 내야 됩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100억 낼 수 있어요? 심각하게 고민할걸요. 집에 있는 집 한 채 팔라고 해도 1억짜리 한 채만 팔라고 해도 우리는 심각한 고민에 시험에 충만할 거예요. 근데 100억을 들였다니까요. 그들은 100억을 들이면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작정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평생에 먹고 살 직업을 내려놓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에는요 항상 회개가 동반되어져야 돼요. 삶의 변화가 이끌어져야 돼요. 1907년 대부흥행도 그렇고요.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도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회개하기에 몸부림쳐야 돼요. 우리가 너무나 세상에 젖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의 죄는요 씻을래야 씻을 수 없는 죄인이에요.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교회 다녔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철저한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 덧입힘이 필요한 자예요. 거룩함으로 늘 세마포를 입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이 잊어버려요. 예배가 무너지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심판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 에덴 동산 하면은 에덴에 아담과 하와가 받은 죄가 심판이 뭐라고 생각해요? 육체적인 죽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 남자는 때 빠지게 고생해야 되고 여자는 출산하는 고통이 있다. 이게 에덴 동산의 심판이라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그거는 하나의 결과, 그냥 하나의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 하나님과 너와 나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 가면 가장 큰 고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또 심판받는다고 하면 고난받고 막 꺼지지 않는 벌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요. 진짜 심판은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잊어버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에 대한 가치를 몰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무엇을 두려워하셨을까요? 내가 육체적으로 십자가에 고난받는 거 겁나게 아프겠다. 나 죽을 만큼 아프겠지? 그래서 예수님이 막 피가 땀방울이 될 때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셨을까요? 육체적 고통이 두려워서? 물론 그것도 두려울 수 있겠죠. 근데 진짜 두려운 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고백한 걸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한테 가장 큰 고난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결별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한테 가장 큰 고난이었어요. 그 짧은 9시간 몇 시간 안 되는 시간이지만 예수님은 그 시간조차가 너무나 큰 두려움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육체적 고통은 잠깐이었어요. 채 며칠이 되지 않았어요. 채 몇 시간이 되지 않았어요.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떠나 있다는 것에 대한 우리의 감각이 죽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회개하지 않는 줄 아세요? 우리는 회개한다고 하죠. 근데 우리는 항상 율법적인 거, 도덕적인 거, 육체적인 것만 회개해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영적인 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죄인 되었는지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이 오지 않는 거예요.
진정한 부흥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점검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요, 보여지는 이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르면 예배는 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다면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예배하기 싫어질까요? 내 안에 예수가 없으니까. 이제까지 내 껍데기만 드렸으니까. 내 교회만 출석하면 어떻게든 내가 천국 갈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으니까. 천국 가는 게 우리의 목표니까. 천국은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장소일 뿐이에요. 천국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했을 때 집이 목적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했잖아요. 여러분 결혼하는 목적이 내가 좋은 집에 들어가려고 여러분들 결혼하시나요? 물론 그러신 분들도 간혹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결혼의 목적은 좋은 집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하기 위한 장소일 뿐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곳이 어디든 그곳이 주님과 함께하는 내가 천국이다라고 고백도 있잖아요. 노래 불러볼까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이 어디든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 그 신방이,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신부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곳이 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아름다운 천국이 있죠. 주님은 이 땅의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그분이 거하시는 곳은 절대 비천한 곳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소망이 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곳이 그분이 있는 곳이에요. 물론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상상할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그분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분 안에 속해져 있는 거예요. 그분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고 우리 삶의 가치의 변화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하게 내가 사기쳤어요. 내가 음욕을 품었어요. 내가 도둑질했어요.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회개죠. 근데 그거는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없어요. 진짜 회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거. 그로 인하여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 다른 것들은요 회개하지 말라고 해도 자동으로 회개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회개가 다시금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흥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참된 주님의 소망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제자는요 예수님의 뒷걸음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인자로 오신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신, 그래서 예수님은 참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신 거예요. 이 인자란 말이 나중에 좀 깊이 있게 좀 얘기해 볼 생각 중에 하나인데, 인자라는 말을 우리가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다니엘서에 처음 나온 건데 그분이 참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당하시고 똑같은 아픔을 당하시고 똑같은 배고픔을 경험하시고 똑같은 배신을 당하고 그 인자됨을 인하여져서 우리가 그분을 본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그 길을 걸어가셨지,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기도하셨지,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능력 행하셨지. 아니요, 그분도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가셨다는 게 인자라는 거예요. 우리도 병 고침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씻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늘 습관을 따라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지 않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분도 똑같이 아파하셨고 똑같이 피곤하시고 똑같이 힘드셨어요. 근데 그 일들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럼 용기를 가지시고 다시금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자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근데 중요한 건 복음에는 항상 사이드 이펙트가 있어요. 뭐예요? 항상 반대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공격 오기 시작한 겁니다. 소동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거기에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은장이들이 있었는데 이게 바울 때문에 복음이 막 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신상을 안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다 헛된 우상들이다. 무게 능력이 없다. 진짜 신은 참 하나님은 위에 계신 하나님일 뿐이다. 우리가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는다. 예전에는 아데미 신상을 사가지고 매 1년에 한 번씩 그 비싼 걸 사다가 바쳐야지만 내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그거를 안 사겠고 예수를 믿으려고 했겠죠. 왜? 공짜니까. 복음은 공짜라고 하니까, 돈 내고 믿어야 되는 걸 공짜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바울의 제자들을 잡아다가 고소하기 시작하죠. 네가 우리에게 손을 줬으니까 넌 이거 헛된 우상이다 라면서 우리 가운데 아데미 신상 같은 자가 없다면서 막 요동이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몇 시간 동안 그냥 할리건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거기에 있는 누구죠? 이름 적었는데 어떤 서기관이 나타나가지고 그의 소요를 잠잠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천하게 바울이 어쩔 수 없이 그 에베소에서 도망가게 되어지죠.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게 드디어 이제 1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 소요가 그침에 이 사람들 다 흩어지고 조용한 가운데 이제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뭐예요? 권하더라. 이 권한다라는 게 뭘까요? 격려했다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하면 격려했다라는 말인데 권했어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야, 니들 쫄지 마. 쫄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 지금 이 소요가 일어났다고 얘들 막 두려워서 덜덜 떠는데 떨지 말고 걱정하지 마. 나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떠나야 될 상황이 온 것 같다. 하나님의 때가 이른 것 같다. 그러면서 마게도냐로 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1절을 묵상하는데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꼭 좋은 일만 있는 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 뒤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막 복음을 밤새도록 증거하고 바울은 안타깝게 복음을 전거하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이 죽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고 교회를 증거했는데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나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꼭 좋은 일만 있을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간혹 착각해요.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움이 오면 내가 뭔가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쉽게 포기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기 위한 새로운 문을 여시는 거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고난이 내 죄로 인하여서 올 경우도 간혹 있어요. 종종 있기도 하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내 가운데 부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어려움이 오거나 여러분 막힌 길이 생긴다면 하나님의 새로운 길로 열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것을 교회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아까 계속 1장을 묵상했지만은 사실 바울의 선교 여행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 여정들을 보면서 도대체 왜 바울은 그토록 멈추지 않고 사역을 강해가고 있을까? 사실 이 상황만 봐도 오늘만 봐도 수없이 많은 데를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저기 데살로니가로 갔다가 쉽게 말하면 빌립보 교회죠. 빌립보 교회를 갔다가 아소로 갔다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하는 모습들이 이 짧은 한 장에 계속 기록되어져 있어요. 왜 바울은 멈추지 않고 사실 얼마든지 쉴만함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사역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을까? 다시 질문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바울처럼 열정적인 사역과 이런 열매들을 거둘 수 있을까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론에 들어가는 거예요. 당황치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금방 끝낼게요. 뭐 이제까지 20분 동안 설교해놓고 이제 시작한대 하면서 당황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금방 끝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쉬지 않고 달려갈 수 있을까? 사역의 그 열정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생각해 본다면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가 사역을 멈추지 않고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여정을 살펴보면요, 사실 쉽지 않은 길이었어요. 빌립보 갔더니 하나님을 가라고 했더니 빌립보 갔더니만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감옥에 갇히고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반대하고 사실 이 두란노 서원에 간 것 이유가 뭐였어요? 기억하시나요? 왜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 갔을까? 우리는 두란노 서원 하니까 기독교 서점만 항상 생각해서 아름다운 곳으로 생각하지만 두란노 서원은 절대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세상에 강연하던 곳이었어요. 세상적인,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어떤 강연장 같은 그런 곳이었어요. 공연장, 그다음에 무대, 그냥 오늘날 말하면 무대 연극장 같은 그런 곳이었단 말이죠. 근데 바울은 왜 그곳에서 2년 동안 강론이나 했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회당에 못 들어오게 하니까, 믿는 사람들이 방해하니까 갈 데가 없어서 복음을 증거한 곳이 공연장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소극장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 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렇게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었어요. 사실 바울은 처음에 2차 전도에 어디 했어요? 원래는 아시아 쪽으로 가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시아를 가려고 하니까 꿈을 꾸게 하죠. 꿈을 꿔서 너 다메섹에 꿈꿔가서 그쪽이, 아니 다메섹이 아니라 그 어디죠? 마게도니아로 가라. 전 이름도 헷갈려요. 마게도니아로 가라라고 얘기하니까 할 수 없이 그 꿈 때문에 가게 되죠. 근데 사실 거기서 개고생은 했지만 하나님이 놀라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반대로 바울이 막 소망을 가지고 내가 이 아테네 이곳을 장악하리라, 이곳에 하나님의 복음화시키리라, 이곳에 사람들의 종교성이 많으니까 믿겠지 하고 갔더니만 어떻게 되어집니까? 완전 쫄딱 망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고린도 쓴 게 뭐예요? 내가 다시는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 증거하겠다라고 철저하게 깨닫게 돼요. 바울은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이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이냐?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가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야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마 깨달았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20년이 지나서 이제서야 좀 깨닫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사실 여기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3절에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하러 가고자 할 때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원래는 바로 수리하러 가려고 했었는데 사실 사람들 방해하기 시작하니까 마게도냐로 돌아간 거예요.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수리하러 가려고 했는데 그조차도 막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때론 우리가 막혀있는 것 같지만 그 길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지금 막혀져 있습니까? 뭔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는 일마다 안 됩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뒤에 보면요 좀 재밌는 게 나옵니다. 13절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 앗소로 가기 시작하는데 제자들은요 바울은 제자들은 배로 태워 보내요. 근데 자기는 걸어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어. 나는 걸어서 갈게. 너희들은 먼저 빠른 배 타고 가. 바울이 할 일 없어가지고 배 타고 가라고 했을까요, 제자들을? 왜 자기는 굳이 걸어가겠다고 할까요? 사실 바울이 뭐 안질도 있고 혹은 간질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가 수없이 많이 퇴장을 맞으면서 사실은 걷기에 좋은 몸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가 충분히 사실 고통스러운 몸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며칠이나 걸어가는 일부러 힘든 길을 걸어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은 자신이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까 제자들을 먼저 피신시키려고 먼저 보내고 자기는 뒤늦게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제자들과 자기를 분리해서 위험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왜? 앞선 사건들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자리만 비우면 제자들이 잡혀가가지고 소요가 잡히니까 제자들을 먼저 안전한 곳으로 보내고 내가 뒤늦게 갈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진짜 이유는 그는 하나님의 성령의 의지함을 아마 갔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겠죠. 뒤에 성경에 보면 나오죠. 아마 바울은 알았을 거예요. 자기가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아마 거기서 잡혀가지고 로마로 잡혀갈 거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이야기가 어디 나옵니까? 뒤에 보면 나오는 이야기지만 제자들이 얘기하죠. 지금 예루살렘 가면은 당신을 잡는다고 난리 났다고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가지 말고 딴 데로 가시죠 라고 얘기했을 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그쪽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내가 로마로 가야만 하리라 라고 하면서 거기에 잡혀가면 로마 간다는 것을 어느 정도 예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길을 갔던 거예요. 제자들과 분리되어지고 위험할 걸 아니까 따로 가라고 얘기하고 자신들이 가야 할 길을 막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교회가 멈추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여러분 광야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무려 40년 동안. 한 사람의 인생의 반년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당시에 아마 평균 연령 따지면 60세 전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마 20살 때 나왔던 젊은 사람이 갔을 때 거 가나 40년 돌면 거기서 끝나는 나이. 한 사람이 한 평생의 삶을 광야에서 보낸 거예요. 근데 40년 동안 하나님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열아릇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었지만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광야는 고난이에요. 고난의 삶이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힘들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때 비록 돌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반드시 목적지를 향해 가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교회가 멈추지 않고 사역할 수 있는 길,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 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내일 길을 알 수가 없어요. 노래도 있잖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이나 내 뜻대로 못해요.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되어진 그 삶은요 하루가 영원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 가시나요? 제가 수없이 많이 설교했는데 이걸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가요. 수평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살아갔으면 우리는 내일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뒤로는 못 돌아가. 과거로는 못 돌아가. 우리는 내일을 향해 끊임없이 걸어가요. 장소는 그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것뿐이에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왔다 갔다 장소만 바꿔가면서 우리는 이 시간이라는 흐름 속에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작부터 영원까지 위에서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과 연결되어지면 우리는 그 영원하신 분과 연결되어지면 우리는 영혼을 위해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영원히 살아간다 하니까 영생 얻는다니까 나는 죽어도 죽지 않아. 나는 불사신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여러분들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영원이신 생명이신 그분과 연결되어질 때 나의 삶이 오늘을 살아가지만 오늘의 영혼과 연결되어진 삶,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지만 영원한 하나님과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잠깐 있다 잠깐 사라지는 존재일 뿐이에요. 전도서에 보면 뭐라고 하나요? 헛되다. 우리의 인생은 입김과 같다. 잠깐 나왔다 사라지는 것 같고 안개와 같은 것이다. 여러분 인생 길다고 하지만 잠깐 왔다가 잠깐 살아가시는 거예요. 우주의 역사에 비하면 우리는 먼지보다도 못한 존재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때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다가 잠시 살다가 없어지지만 그분에 연결되어진 영적인 곳에 연결되어질 때 우리는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생명이 그분한테 있고, 우리 생명은 마치 내 호흡이 달려있는 육체적인 것만 이야기하지만 진짜 생명은요 하나님 앞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하나님의 영을 부어 넣어주시니 사람의 생영이 된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가운데 우리 가운데 호흡을 부어주는 거, 성령을 불어넣을 때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영이 없고 혼과 육으로만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죄 가운데 태어났으니까, 죄의 싹으로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거거든요. 육신의 영이 죽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새 영, 성령을 부어넣어 주실 때 우리가 새 영이 되어지고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짐을 말미암아 영혼 육이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완전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는 어떠한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담임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무계획 같은 즉흥적인 선택이 종종 나옵니다. 아니 자주 나옵니다. 저의 생각과는 참 안 맞아서 당혹스러울 때가 이만저만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치려고 월요일 약속 다 잡았는데 갑자기 월요일 날 어디 가자고 얘기하고 막 이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어떤 교회 일들을 할 때마다 그런 결정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당혹스럽죠. 어떤 뒤에서 그거를 도와줘야 서포트해야 될 입장에서는 다음 일을 계획하고 교회를 계획해놓는데 갑자기 안 되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 이번 주 주일날이면 이제 워십팀이 와요. 그래서 외부 수집회가 오잖아요. 당연히 사실 담임 목사님이 있어야 정상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교회에서 부탁을 한 거예요. 그 교회도 우리도 이때밖에 안 된다. 얘기가 담임 목사님 그러면은 알겠다 하고 사실은 간 거죠. 제가 볼 땐 이해가 안 되는 모습 중에 하나예요. 우리 교회가 중요하지 남의 교회가 더 중요한가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다를 수 있어. 나는 우리 교회가 더 중요한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있어야 그래도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그 역사를 통해서, 이 선택을 통하여서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원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 것밖에 보지 못해요. 내 생각밖에 보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더 큰 걸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아마 담임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은 별로 내일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그냥 오늘 감동 오는 대로는 거예요. 사실 무주에 가서 다른 때 같으면 사실 그냥 제 입장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사실 담임 목사님이 지금 오늘 집회를 가셨잖아요. 사실 원래는 그렇다면은 지금 집회를 준비하냐고 혼자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말씀을 연구해야지만 정상적인 모습일 거예요. 근데 갑자기 사람들 무주에 혼자 있으면 항상 담임 목사님의 외로움이 있잖아요. 절대 혼자 있는 걸 견뎌하지 못해요. 무주만 갔다면 누굴 불러싸기 바쁜 거야. 야 와봐라. 예를 들면 한집사야 와봐라. 너 시간 있니? 오늘 같이 갈래? 그러면은 무주 가야 되는 거예요. 연락해가지고 야 수진 집사 아프다는데 데리고 와라. 막 그러면서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한 영혼은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 앞뒤 그 다음 건 계획이 없어. 그 다음 거는 그냥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면 돼. 오늘 일은 오늘로 족하도다. 그게 담임 목사님 스타일이거든요. 때로는 그게 참 안 맞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금의 누리다 교회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은 때로는 안 맞지만 제가 배우려는 태도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성령의 감동에 좀 민감해보자. 내 계획과 내 방법, 물론 그것이 교회를 세워가고 그동안의 경험에 봤을 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내 계획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할 수 있는 훈련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이 아니라고 얘기해도 아마 저랑 비슷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만의 다 계획이 있을 거예요. 나는 내일은 이렇게 할 것이고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고 내 계획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계획이 있을 거예요. 기도받고 뭔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하나님 그건 아니잖아요. 이건 내 계획대로 가야 맞는 거야 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가 생각보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에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여야 되고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늘 분별할 수 있기 위해서 늘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묻고 또 묻고 또 물어야 돼요. 우리가 언뜻 보면 기드온 이야기를 보면은 기드온이 참 믿음 없어 보여요. 야, 넌 저기 아람 군대를 물리쳐라. 어떻게 물리칩니까?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하나님 나에게 표징 좀 보여주세요. 양털을 보여주고 양털에만 비가 내리고 다른 데 비가 내리게 않게 해주세요. 이번에는 반대로 해주세요. 여기는 비만 안 내고 여기만 비가 내리게 해주세요. 별의별 표정을 다 얘기해요. 말도 안 되는 표징을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거를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배알도 없나 어떻게 써먹으려고 쓸 게 없어가지고 저거 쓰느냐고 참 고생하신다 싶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믿음 없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 있는 행동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만약에 아프리카 구원하라 한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아프리카 선교사로 불렀다. 너에게 수만 만의 영혼을 맡겨놨다. 너는 이제 아프리카로 떠나라.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표정을 보여라. 그것도 믿음이 좋은 거예요. 되시오 주님. 나까지 이게 뭐라고? 내가 뭐 신학교를 나왔습니까?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까? 재정이 많습니까? 내가 지식이 있겠습니까? 쓸만한 자를 쓰시옵소서.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기드온은 차라리 물어봤어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게 맞다면 나에게 표징 보여주세요. 내가 그 표징 보고 한번 보여주니까 못 믿겠어요. 또 보여주세요. 야, 그래도 안 되겠어요. 또 보여주세요. 모세도 그렇게 썼어요. 하나님 보낼 사람 보내세요. 난 입이 둔한 자입니다. 좀 보낼 사람 보내세요. 야, 네 손을 넣어봐라. 야, 지팡이 던져봐라. 하나님 끊임없는 표징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물어보면요 답을 해주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라 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쓰시고자 한다면 그에 대한 답을 반드시 주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 것만 구하니까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침묵한 이유는 다른 데 없어요. 내 거 고집하니까 침묵한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거 구하면 하나님 바로바로 응답해 주세요. 마치 똑같아요. 애들이 자기 거 달라가면요 엄마들도 침묵해요. 우리 다엘이나 다윤이나 다이가 지들 것만 얘기하면 엄마도 조용히 있어요. 안 들려서 그런 게 아니라 조용한 거예요. 왜? 듣기 싫으니까. 근데 엄마가 예를 들어서 엄마 내가 설거지 할까? 하면 바로 일어날걸요? 엄마 내가 설거지 할까? 그래 알았어 뭐 해줄까? 그렇지. 안 그럴까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도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일을 하겠다는데 바로 대답하죠. 하나님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이 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바로 답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내 것만 구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열심히 네 것만 구해봐라. 나는 침묵하리라. 그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성령에 민감하여서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 안에 쉬지 않는 열정으로 끊임없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가리라 믿습니다. 원래 찬양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많으니까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될 때 교회의 사역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여기 보면 이름이 나오죠.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 참 교회 성경책 읽으면서 가장 힘든 게 저는 이름인 것 같아요. 이름이 제일 안 들어가기 혀가 꼬이기 시작하는데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이 사람은 어디에서 만난 사람들이에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그리고 더베 사람 가이오 및 디모데는 1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는 언제? 3차 전도 여행 때.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제자들이었어요. 언뜻 보면은 바울이 그냥 수많은 교회를 세웠다. 우리는 교회 이름들만, 성경책에 기록된 게 교회 이름들이니까 바울은 교회를 개척자, 프론티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또 그렇지만은 사실 바울의 진짜 사역은요 교회 건물 세우는 자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쉽게 생각하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뭐 생각하지만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되게 허물한, 엄연히 말하면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냥 가정집이에요. 초대교회는 다 가정집이었어요. 지금처럼 건물 세워놓고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가정집, 전도받은 사람의 그 집에 가서 예배드리면 그곳이 교회가 됐어요. 당시의 교회는 그래서 한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뭐 빌립보 교회하니까 빌립보 교회가 한 교회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빌립보에 보내면은 빌립보에는 여러 성도들에게 보내니 그게 뭐예요? 다 교회 이름이었어요. 가장 과정이 다 교회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편지가 오면 야 바울 목사님한테 편지가 왔대. 내가 읽어보고 야 이런 말 있었대. 뭐 주일날 모이잖아요. 어느 집에 모일 거 아니야. 이번에는 저기 용훈이네 가서 모여보자 하면서 용훈이네 가서 모이잖아요. 그럼 사람들 그 집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밥 먹고 애찬식이라는 걸 하잖아요. 애찬식을 하고서는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예수님이 뭐 이런 말씀 전해주셨대. 예수님의 이야기 나누고 그리고 서로 기도해주고 중보기도 하다가 그냥 집에 들어가는 게 당시엔 예배였어요.
오늘날처럼 뭐 성경에 뭐 찬양, 뭐 물론 뭐 찬양을 거기 했지만 찬양을 불렀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예배의 어떤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모여가지고 밥 먹고 애찬식. 그래서 성만찬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먹고 그냥 같이 기도해주고 예수님 말씀 나누고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루 종일 시간을 같이 보내는 시간을 보냈던 게 1세기의 교회 모습이었어요. 어쨌든 당시의 교회들은 다 가정들이었어요. 사람이 더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바울은요 전도 여행의 거점에 갈 때마다 영적 제자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바울이 2차, 3차 전도 연도 가면요 항상 가는 코스가 있어요. 우리 같으면은 어떤 선교 간다 가면은 새로운 타겟지를 막 구해가지고 가잖아요. 바울의 전도 여행은요 그때 그렇지 않았어요. 늘 세운 교회를 돌아보는 게 목적이었어요. 세운 교회를 돌아본다는 게 뭐예요? 성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저기 갔더니 야 디모데가 있는 교회 저기 루스라 가가지고 디모데 이번에 만나봐야지. 어때 신앙을 잘 지키고 있나? 거기 또 사람들이 좀 부흥됐나? 거기 믿는 사람이 좀 있나? 가보는 거야. 핍박 지난번에 엄청 심했는데 이번에 잘 견뎌내고 있을까? 그거 걱정하는 마음으로 거기 사람 만나러 가는 거예요. 제자들 만나러 격려해 주러 가는 거예요. 야 잘 있었냐? 야 어디 견뎠어? 이번에 뭐 문제 없었어? 교회 문제 없지? 야 들리는 소문이 있다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던데 괜찮았냐? 어떻게 넘어갔어? 그거 물어보러 가는 게 바울의 전도 여행이었어요. 그러다가 어째 도망 가다가 또 새로운 곳에 가면 거기 가서 또 전도하다가 거기서 또 하나 교회 세워지고 그게 바울의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준비시키고 훈련시켜서 늘 함께 사역했어요. 바울은 거기 있다가 놔두지 않았어요. 거기다 되면 훈련시키면 뭐 하는 거예요? 데려다가 훈련시키는 거예요. 야, 너 전도 여행 가자. 예를 들어 효경아, 너 예수 믿었지? 거기 있지 말고 그냥 나랑 같이 전도하러 가자. 끌고 가는 거예요 무조건. 야, 날 믿고 따라와. 괜찮아. 그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브리실라와 아굴라. 열심히 고린도에서 바빠고 잘 보고 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나랑 같이 가자고 에베소 가놓고 너 여기서 목회하고 있어 나 갔다 올게. 그래서 혼자 갔다 오는 거예요. 뭐 이런 황당한 일이 다 있어. 안 그래요? 데려다 놓고 흑영 와가지고 와봐 같이 가자 하고 같이 가자 해놓고 가놓고서는 에베소 간 다음에 너 여기 단임 목회하고 있어 나 갔다 올게. 이거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런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시켜놓고 가가지고 잘하고 있었니? 괜찮았니? 잘하고 있어? 그래 견뎌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셔. 버티고 있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뭐 특별하지 않아요. 그냥 버티고 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이 와도 이 자리에 있는 거고 비가 오나 누구니 오나 이 자리에 버텨가면서 내가 믿는 예수 누구라도 어떻게 알게 할까? 너 여름에 환란이 왔지 괜찮아. 예수 믿으면 괜찮을 거야. 그거 얘기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뭐 엄청나게 뭐 갑자기 부자가 되고 엄청나게 뭐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그냥 버텨. 잘하고 있어. 괜찮아. 우리 잘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잖아. 마지막 때 주님이 반드시 부활하신다고 했어. 그러니까 우리 견뎌보자. 그러면서 사람 세우고 예수 믿는 거 세상 헛된 거 버려야 돼. 우상 버려버리고 이제 참된 예수님 믿어. 참 하나님 믿어. 이게 우리가 복음 전가해야 될 이유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훈련시키니까 그들이 제자가 되어져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가장 해야 될 것은요 다름이 아니라 제자 세우는 거예요. 사실 제가 목회를 20년 해왔지만 20년이 지나서야 요즘에서야 조금씩 교회가 뭔지를 조금 보는 것 같아요. 아직도 제가 아주 완전하게 모르겠어요. 조금 아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저는 학열사를 하면서 조금 많이 배웠어요. 논문을 쓰면서 선교적 교회에 제가 논문을 쓰고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뭐 이론적으로야 잘 알죠. 근데 그것이 실제가 되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선교적 교회가 뭘까? 저는 선교적 교회를 뭐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교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됩시다. 참 쉽게 말했어요.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교회가 되는 일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교회가 되려면요 나만 잘한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교회는요 완전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저는 교회 가운데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이냐? 물질주의도 아니고 허무주의도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요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 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는요 개인주의가 될 때예요. 개인주의. 사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힘들었지만 가장 보람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학열사하면서 제자훈련하는 것 같아요. 물론 교회 건축부터 시작해서 성가대 조직하고 주일학교 뭐 용옥전도사 금호전도사 훈련시키고 뭐 설교도 열심히 하고 행정적인 것도 하고 여러 가지 교회 뭐 유지보수를 다 하고 있지만 사실 그런 것들은 별 표가 안 나. 사실 중요치 않아요. 그거는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내가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나라 가서 너 뭐 하다 왔니? 라고 얘기했을 때 할 말이 무엇이냐? 저 학열사하고 왔는데요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자를 양육하는 거거든요. 제가 학열사라는 이유가 제가 처음부터 일기 때부터 얘기했던 게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이제 제자 삼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을 섬기고 가르쳤던 것처럼 여러분도 똑같이 가르치고 섬겨보세요라고 제가 항상 얘기한 게 그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믿음이 아니라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되세요라고 저는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오카네 목사님 예전에 생전에 계실 때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오카네 목사님이 가장 대표적인 게 제자훈련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게 지금 당장 전화해도 100명이 제자들이 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 목회의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제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목회를 끝냈을 때, 예를 들어서 한 20년, 제가 한 20년 했으니까 앞으로 남아봐야 20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20년 뒤에 과연 몇 명이나 제자가 있을까? 내가 몇 명이나 제자를 양육하고 전도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길지 않더라고요. 20년 금방 지나갔거든요. 20년 진짜 금방 지나갔어요. 교회 개척했더니 이제 20년 됐거든요. 금방 뭐 한 거 없는데 금방 20년 된 것 같아요. 앞으로 20년 어떻게 제자 삼아야 될까? 사실 그게 제 목회 가운데 가장 큰 고민이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전 이 말씀이 이제서야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제자 삼는 거 당연히 교회가 해야지. 제자 훈련 당연히 해야지. 성경 공부하고 그래 열심히 예배드리고 제자 훈련 시켜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 말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20년이 걸렸어요. 교회는 제자 삼는 곳이구나. 교회가 해야 되는 거는 제자 세우는 곳이구나. 함께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제자 삼는다고 해서 성경 공부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자 삼는다는 거는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 예수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오늘 우리 누리다교회 지금 그 표가 뭐예요? 또 교회 표도 모르시면 심각한 고민이 되는데, 교회가 표가 뭐예요? 샬롬 예수를 누리다. 그것도 주보에 나왔는데 뭐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맨날 주보 보면서 뭐 봐요? 샬롬 예수를 누리다. 샬롬이 뭐예요? 평화. 하나님으로 인한 평화. 영적 전쟁의 승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진정한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가 샬롬이잖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로 누리자가 아니에요. 예수를 누리다예요. 여기도 깊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 예수님으로 인하여져서 뭔가를 해 먹으려고 그래. 그건 예수로 뭔가 누리려고 하는 거고, 우리는 예수가 목적이 되는, 예수를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예수로 누리지 마시고, 예수로 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을 우리 도끼병망으로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 나 집이 필요해요. 빨리 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병 고쳐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누리다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누릴 때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무엇이냐? 제자 삼는 거더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는 거. 전 예전에는 신방을 참 싫어했습니다. 별로 할 말이 없었거든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목회하면서 가장 하기 싫은 게 시험 든 사람 신방하는 거라고. 정말 마음이 아파요.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 삐졌는지도 모르겠고 저는 그런 거에 별로 민감하지 않거든요. 그냥 당연히 다 잘할 거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삐졌는지 이해를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그러지? 내가 무슨 말을 해줘야 되지? 나에게는 뭐 그런 용사도 없는 것 같고, 저런 마음을 돌릴 만한 언변도 없는 것 같고,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나 막막해요.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가긴 가서 예배는 드려주고 오지만은 참 난감해요. 그런데 딱 갔다 왔는데 또 안 와봐. 더 실망하는 거야. 나 역시 나였어. 아무것도 할 거 없지. 그러면 그렇지, 내가 뭘 한다고. 뭐 이렇게 될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행복한 목회, 알아서도 잘하는 목회, 그걸 항상 꿈꿔왔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보니까 그게 행복한 목회가 아니더라고요. 진짜 행복한 목회는요, 함께하는 목회더라고요. 아플 때 같이 아파주고, 슬플 때 같이 슬퍼주고, 기쁠 때 같이 웃어줄 수 있는 게 진짜 행복한 목회라는 거를 요즘에 조금 깨닫고 있어요. 별로 아멘들이 없으신 거예요. 뭐 아멘 없다고 할 수 없죠. 뭐 저는 그렇다고요. 저는 그게 목회인 것 같다고요. 어쨌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세우는 거, 삶을 나누고 그들을 예수로 안에 살게 하는 거, 예수로 인하여 살게 가게 되는 것이 진정한 교회가 쉬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이 끊이지 않아. 제가 왜 이렇게 맨날 바쁜가 싶었는데 그게 잘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하결사를 하냐고, 화요일 날도 하고 토요일 날도 하고, 맨날 신방 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교회 행사 차리고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거든요. 나 왜 이렇게 하는 것도 없는데 이렇게 바쁘지? 뭐가 열매도 없는데 이렇게 맨날 바쁘지? 근데 그게 잘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목회자는 그걸로 바빠야 돼요. 삶을 나누고 성도들과 함께하고 기쁨과 슬픔 함께 나눌 수 있는 거, 제자를 삼는 거,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여러분 바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바빴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먹고 사는 것도 바빠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 예수님 때문에 바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개인이 아닌 교회가 될 때 사역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 얘기를 잠깐 봤는데, 교회의 가장 위기는요, 물질주의, 허물주의도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
물질 물론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고 흔들리는 어떠한 원인이 되긴 하지만 믿음의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지면요 물질은 초월하게 되어져 있어요. 반드시 물질은 정말 가장 하나님이 되시는 막대기 중에 가장 연약한 막대기예요. 사실은 물질은 그게 문제되지 않아요. 정말로 중요한 건 교만인데요. 교만은 내가 주인 될 때 교만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돈 때문에 지옥 못 간다는 얘기는 많지는 않아요. 물론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얘기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우리 안에 교만 때문에 내가 주인 되어주고 나밖에 모를 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날 참 많은 성도들이 개인적인 신앙이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바울은 늘 제자들에게 말했다고 하고 우리라고 얘기하고 함께라는 말이 되게 반복되어서 많이 나와요.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함께 가자, 우리가 함께하니, 이런 말이 계속 반복돼서 쓰여지고 있어요.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개인적인 신앙할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예배 드린다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그림을 또 준비해 왔어요. 예전에 한번 썼던 것 같긴 한데 여러분 이 모습 보면 뭐가 떠올라요? 뭐 같아요? 사슴 같아요? 어디 봐서 사슴이에요?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이거 있다가 이거 달렸다가 다 사슴은 아니에요. 달린 건 뭐예요? 손이에요. 괴물 같죠, 괴물. 딱 봐도 괴물이잖아요. 이걸 보고 정상적이다고 얘기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상하니까. 이상하게 생겼으니까. 딱 봐도 괴물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는 지체라고 성경 우리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몸의 지체다. 손이고 발이고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예수님만 믿어. 예수님은 나한테 잘 붙어 있어. 근데 중요한 건 어디에 안 붙어 있어? 몸에 안 붙어 있어. 몸에 안 붙어 있고 난 예수님한테 잘 붙어 있으니까 문제 없겠지? 짠! 하고 나는 멀쩡하지? 라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괴물이라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그렇게 할 때가 많다니까요. 나 예수님 잘 믿어요. 짜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될게요. 예수님 어디 가고 싶으세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뭐 먹고 싶으세요? 붙어만 있다고 잘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몸에 붙어 있으려고 생각하지 않아.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려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한테만 붙어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예수님의 뜻은 몸된 교회에 붙어 있어서 몸된 교회를 관리하고 지켜주고 몸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 지체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손과 발은 뭐 하라고 있는 거예요? 몸 건강하라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뭐 하라는 거예요? 몸 하려고. 왜냐면 손에서 뭐예요? 매일 밥 먹잖아. 뭐예요? 먹고 살려고. 몸 지키려고. 손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입이 움직여지지 않으면, 눈, 코, 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뭐가 못하니까? 몸이 죽으니까. 몸이 죽으면 머리가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가 중요하다 하지만 몸이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된 교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된 교회를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쉬지 않고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머리에만 붙어있을 생각밖에 안 해. 예수님한테만, 물론 그게 중요해요. 머리가 되는 거, 예수님과 연결되어진 거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연결되어진 통로가 어디예요? 몸을 통해서 연결돼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내가 직접 다 할 거야. 여기다가 붙여버렸네? 얼마나 우리가 끔찍한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몸된 교회를 통하여져서, 예수님을 통하여져서 그리스도의 머리에게 닿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원리가 깨달아져야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원리를 모르고 예수님만 잘 믿으면 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혼자 예배 잘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성도 죽든 말든 상관 안 해. 그거는 신앙을 진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옆 사람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옆 사람이 교회예요. 믿으십니까? 옆 사람을 섬기는 게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 섬긴다고 하면서 내가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기도 잘하면 예수님 잘 섬기고 있다 생각해요. 내가 거기다가 금상첨화로 전도까지 해가지고 사람 데려오면 나 진짜 신앙생활 완전 100점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실컷 시험 들게 만들고 내가 아무리 나가서 전도한다 한들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형제를 시험 들게 하는 자는 연자 맷돌을 들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차라리 나가 죽으란 소리예요. 속된 말로 얘기해서 좋게 말해가지고 그냥 연자맷돌 매라라고 우리 걷게 고상한 말로 표현했지, 나가 죽어란 거와 똑같은 거예요. 넌 내 몸 될 자격이 없어. 넌 나가 죽어.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 성경을 볼 때 좀 리얼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고상하게 얘기하니까 고상한 척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좀 리얼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형제를 시험 들게 하면은요, 나가 죽으란 것과 똑같은 거 절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결론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교회를 온전하게 할 수 있을까? 사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요, 권면이에요. 권면. 1절에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이 권한다는 게 권면하다라는 뜻이에요. 2절에 제자들을 권하고 12절에 여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더라라고 나와져 있어요. 이 위로란 말도 사실은 같은 말을 쓴 거예요. 원어로 본다면 번역할 때만 위로란 말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이 권하다라는 말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파라칼레사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파라는 옆에, 칼레사스는 이야기, 옆에서 이야기해 주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뭐라고 하느냐? 격려라고 얘기해요. 격려해 주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을 잘 격려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교회 될 수 있고 한 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7절부터 나오는 에피소드가 사실은 진짜 생뚱맞은 이야기예요. 너희들 갑자기 도망가는 이야기 나오고 막 하다가 갑자기 뭐가 나와요? 말씀을 밤새도록 전하는데 갑자기 두 기구가 떨어져 죽었네? 물론 이런 에피소드가 갑자기 여기서 왜 나오지? 할 수가 있거든요. 별로 여러분들이 아무런 그런 반응이 없으시네요. 별로 빨리 끝내주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나, 그런 분위기인데 여러분 진짜 생뚱맞지 않나요? 막 바울이 도망가고 있다냐, 예루살렘 가야 돼 하다가 갑자기 설교했는데 갑자기 이 3층에서 떨어져 죽었어. 이게 무슨 내용이야? 이게 뭔 연관성이 있지? 성경이 뭐 이렇게 왜 써놓은 거야?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이 말을 한마디 하기 위해서요. 바울이, 성도들이 그걸로 위로를 얻었더라. 이 말이 가장 중요한 말 중에 저는 하나라고 믿습니다. 사실 내용이 이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밤새도록 설교한 거야. 거의 24시간 기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두기고란 이름이 흔했던 이름 중에 하나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 얘기하기는 뭐 종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사실 초대교회는 많은 돈 있는 사람보다는 가난한 자들이 많았어요. 주로 종으로 활동하고, 그래서 오네시모 같은 경우도 빌립보에서 종으로 있다가 도망쳤다가 바울에서 감옥에서 만나가지고 돌려보낸 이야기가 이제 빌레몬서가 된 건데, 어쨌든 종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하루 종일 일하다가 와가지고 주일날 와가지고 왔는데 설교를 밤새도록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졸리겠어요. 그러니까 3층에서 자다가 졸고 있다가 뚝 떨어져가지고 죽게 된 거죠. 중요한 건 바울의 그 뒷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두 기구가 죽어져 있습니다. 아마 피투성이가 됐겠죠. 3층에서 떨어졌으면 적어도 한 10m에서 떨어졌을 거예요. 2, 3m였으니까. 돌로 거기다 맨 바닥에 돌로 떨어졌으니까 아마 머리가 깨졌겠죠. 최소한. 머리가 아파. 잘 떨어져서 다리가 떨어졌으면 다리 부러지고 말았을 건데 하필이면 졸다가 떨어졌으니까 머리가 떨어졌나 봐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핏덩어리가 된 그를 끌어안고서는 그 위에 엎드려서, 이 엎드리는 게 어디서 나와요? 엘리사가 어떻게 됐어요? 스네임에게 가부의 아들이 죽게 되어지자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3번 누우면서 주여 하면서 시체 위에서 엎드려가지고 기도했던 모습이 여기 그대로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표현 중에 하나, 행위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면서 그 코에 호흡을 부어주면서 그 머리를 끌어안으면서 위로해준 거예요. 기도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 만난 자였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말씀을 듣고 하니까 그 영혼을 끌어안으면서 울고 있었던 바울의 모습, 저는 그 모습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격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격려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괜찮아, 잘 될 거야,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격려가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한테 괜찮아, 잘할 거야, 물론 그것이 힘이 될 수도 있어요. 효경아 괜찮아, 뭐 잘 됐겠지, 뭐 그럴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 것도 위로가 될 수 있지만, 그거는 어디가 되었을 때? 관계가 형성되어졌을 때.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괜찮아, 잘할 수 있어 했을 때는 위로가 되지만, 지나가는 사람이 괜찮아, 잘할 거야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할 거예요? 너나 잘해 뭐 이러고 말 거야. 뭔 사람이 너 갑자기 왜 그래? 나랑 무슨 속셈이야? 이렇게 나가겠죠. 근데 관계 속에서 격려가 나오는 거거든요. 바울은요, 성도들을, 제자들을 사랑했던 모습이 나와요. 그 위에 엎드려서 끌어안고 기도해 주니까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성도들은 그 사람이 살아난 것을, 물론 성경에는 살아난 것 때문에 위로를 얻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의미가 뭐예요? 바울의 사랑을 보고 그것을 위로를 얻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진짜 격려는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많은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저는 진정한 우리의 위로는, 진정한 격려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쁜 사랑, 교회를 사랑할 때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사랑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내 개인에 대한 어떤 만족과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 시작하지만 정말 중요한 교회에 대한 사랑을 우리 오늘날에는 많이 잊어버리게 되어진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런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감정이 메마른 시대, 드라마를 보면서 울 수 있어도 교회의 아픈 성도를 위해서 울어주지 못하는 우리들의 슬픈 현실, 별 감흥이 없으시네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드라마를 보면서 열심히 눈물 흘려도 아픈 성도를 위해서 내가 눈물을 흘리지 못하는 모습들, 재미있는 코미디 빅리그를 보면서 웃으면서 교회의 아름다운 말씀을 보면서 웃지 못하는 우리들의 슬픈 현실들, 별 반응이 없으시니까 우리 경성들은 잘하고 있나 보네요. 저는 그런 모습들이 간혹 보이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저기 신혼교회 때는 보이더라고요. 옆 사람이 힘들다고 하는데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 같이 아파주지 못하는, 옆 사람이 좋은 일이 있는데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로 나는 잘 모른다고 지나가는 이야기들, 그것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격려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참된 위로와 격려를 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웃어주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거, 정말로 그 아픈 영혼들이 있을 때 사실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바울도 설교하다가 갑자기 삼층에서 뚝 떨어져 봤더니 사람이 죽어있네.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근데 바울은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소동하지 마. 괜찮아. 지금 이 안에 생명이 붙어있어. 거기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끌어안는 모습,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 모습이 떠올랐어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루게릭 환자들 지나가고 수없이 많은 환자들이 지나갔어요. 때로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관망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겠지? 담임 목사님이 하려나? 어떻게 하겠지? 근데 담임 목사님은요 늘 그들을 끌어안고 울어주는 게 일이었어요. 우리는 김순지 집사님이 기도해주면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병자 고쳐주세요. 능력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보여주세요. 우리 이런 기도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내 죄가 커요. 하나님. 왜 나 혼자, 나도 부족해서 이 불쌍한 여종까지 주님 쓰시려 하십니까? 나 혼자로 부족합니까?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어떠한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성도의 아픔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떤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그저 기적이나 바라고, 그저 뭔가 나타나기만 하는, 나랑 상관없는 어떤 내 마음에 전혀 1도 반응하지 않는, 그저 그냥 교회에서 그렇게 되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있지 않나요? 정말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내 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영혼이 얼마큼 될까요? 그 생명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같이 울어주고 같이 슬퍼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사실 담임 목사님이 이해 안 될 때가 많았었어요. 왜 본인도 힘든데 굳이 거기 가가지고 사역하고 계시지? 왜 이 바쁜데 굳이 불러다가 이렇게 하고 계시지? 내 생각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아버지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더라고요. 그것이 목자의 마음이더라고요. 그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진정한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은 늘 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쉬지 않는 거, 교회 일이 바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행사 많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바빠야 될 이유, 진짜 멈추지 않아야 될 이유, 바울이 이렇게 쉬지 않고 열심히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요즘 너무 한가하지 않나요? 여러분, 신앙생활 너무 편안하지 않나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바쁜가요? 정말 여러분이 바쁜 이유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주님 때문에 바쁜지, 세상 일에 바쁜지. 우리는 다시금 주님 때문에 바빠야 되리라 믿습니다. 멈추지 않는 신앙의 불꽃이, 복음의 불꽃이 우리 안에 다시금 살아나야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주저앉지 마시길 바랍니다. 힘들다고 멈춰 있으면 영원토록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멈춰서면요 앉게 되어지고요, 앉으면 눕게 되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의 일과는 멀어지는 게 당연한 원리예요. 우리는 몸부림쳐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위해 몸부림쳐야 되고, 예배드리기 위해 몸부림쳐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그래야 겨우 살아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멈춰설 때가 많아요.
힘들다고 멈추고, 내 뜻과 다르다고 멈추고, 내 뜻에 맞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정죄하며 교회를 멀리할 때가 많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무엇인지 모르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너무 쉽게 교회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교회를 쉽게 떠난다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우리는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떻게 하면 멈추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곳인지 우리 바울의 여정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한 곡 부르시고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치우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보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고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대를 위해 하신 왕. 우리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보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나의 왕, 나의 왕.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바울은 그의 사역 가운데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목숨을 걸기까지, 그 십자가를 지기까지
멈추지 않고 그 길을 향해 전심전력으로 달려갔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멈추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멈춰져 있지 않습니까?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다시금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가 되어줘서 내가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성도를 아버지 위로하며 격려하며 정말 내가 먼저 교회가 되어지고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그 모습을 꿈꿔가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뜻하신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면서 간절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참된 교회의 모습이 되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몸된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지 못하며 나의 신앙만, 나의 생각만, 나의 아버지 환경만을 고집하며 늘 혼돈 가운데 있었던 나의 연약한 모습,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이제 주님 안에 새 생명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올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삶, 하나님 몸부림칠 수 있는 삶, 생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학교가 다시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아버지 꿈꾸며 하나님 예배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예수님처럼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기 아버지 그곳이 어디든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신이 가는 길이 십자가를 짊은 길을 알았지만 예수님처럼 그 길을 향해 달려갔던 그의 모습이 우리의 교회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를 향해 울어갈 수 있는 모습들,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된 위로와 격려를 할 수 있는 주님의 아버지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알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고 주님의 마음이 아니고 주의 영이 아니고서는 나는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나의 아버지의 이기적인 모습들을 내려놓고 나의 교만했던 모습을 내려놓고 주님의 나의 주인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순종의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로 웨이칸들스로 웨이카라 얀들스로 웨이카라 바바바디스로 미러와 얀들스로 웨이카라 바바바바 얀들스로 웨이카라 바바바디스로 바 와발라 얀들스로 웨이카라 얀들스로 웨이카라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디스. 주님, 아버지 얀들스로 웨이카라 얀들스로 웨이카라 바 아바발라 얀들스로 웨이카라 바바바디스로 웨이카라 바바발라 야라바카 위바발라 얀들스로 웨이카라 바바바바바바디스가 바 위바발라 얀들스로 웨이카라 발라 웨이칸들스로 웨이카라 바바바바바바.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라 웨이란들스로 웨이카라 바바바디스로 웨이카라 바바디스로 웨이카라 바바바디스로 웨이카라 얀들스로 스로 웨이카라 바바바 아바발라 얀들스로 웨이카라 바바바디스로 웨이카라 바발라 얀들스로 웨이카라 바바바 와바바바디스로 웨이카라 얀들스로 웨이카라 바바바디스로 웨이카라 바바디스로 아라레렌들스로 웨이카라 얀들스로 웨이카라 바바바바바바디스로 웨이카라 발라 얀들스로 웨이카라 이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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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웨이카라 얀들스로 웨이카라 비바바바바데스로 웨이카라 바얀들스로